변호사로서 알고 계시고 저희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박사과정 1기 분이십니다. 이신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을 전공을 했지만 음악에 더 신학 공부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MD를 하신 거죠? 네네. 14장 발제를 좀 부탁드리는데 20분 정도에. 예. 일단 주제가 굉장히 센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요약을 하는데 중점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과연 기독교에서 전쟁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성경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인데 결론은 이분은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계속 그거를 이제 논증해서 가시는데 구절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완화시키는 많은 논리들을 하나하나씩 격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본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신약 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신약에서 다른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전쟁이라든지 폭력을 정당성을 제공하는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에 결코 신약에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석학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해석학은 지금 이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은 구약에서 신약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신약의 눈으로 최종 해석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그냥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히틀러를 죽이려 했던 본헤퍼는 올바른가? 해방신학이 폭력을 사용했던 것이 올바른가? 반기독교적 공연, 오지 오스본이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레이디 가가가 오는데 이제 가가지고 레이디 가가 반대 운동한다고 이제 불질로 이런 게 가능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쟁론은 그리스도가 결코 가르치지 않았고 단서조차 제공한 적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핵심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자면은 너희가 왼뺨 맞으면 오른뺨 주고 너희 적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한 6가지 정도 사람들이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 대한 방어이지 제3자에 대한 방어를 저거하는 건 아니니까 이를테면 내 가족을 위해서는 싸워줄 수 있다. 그 완전을 위한 조언으로 그러니까 수도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 하이클래스들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특수 정황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박하는 것들은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건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계속 하라고 그 공동체에 지금 현재 상황성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에 마태는 이것을 토라로 일컬어지는 구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덕적 기준은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싫어하는 것도 살인이라고까지 하심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기준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토라의 기준을 완성시켰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직접 그 공동체에서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뭐 나중에 뭐 종말적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교회에서 많이들 요즘도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완벽성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이걸 지킬 수도 없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이분은 그렇게 돌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페이지로 가면 안정과 정의를 유지하려는 율법의 관심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편에서의 비폭력과 오래 참는 관대함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관심으로 대체된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힘없는 사람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행한 적대적 행위의 희생자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뭐 머리 위에 불 쌓아놓으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이 5장 43절,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 너희 들었으나를 지지하는 구약의 그 정확한 구절은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없지만 그 부분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지혜로서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수의 성격에 있어서는 그럼 이게 어떤 원수냐? 여기 그러니까 리차드 호슬리라는 사람이 원수가 피통치자들 간의 관계만을 말함으로 일반적인 윤리 원칙으로 해석될 수 없고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적대의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마태의 사회적 상황은 호슬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임을 암시한다. 사전적으로도 호슬리의 해석은 틀린다 하고 있고, 온전의 의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율법의 확정적인 해석자로서 모세의 위치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뜻을 세심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 속의 폭력, 정경 내 다른 본문이 산상수훈의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칼을 들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하는 다른 선택들을 제공하는가. 복음서 기자들은 이스라엘의 적을 정복하는 대신 고난의 소명을 담당함으로써 이전까지 모든 기대를 뒤집어 놓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묘사한다. 메시아로 선포되는 것을 막으시며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로부터 물러나 피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폭력의 대상이 된다. 순교자 스데반이 좋은 예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적들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그들을 위해 주셨다고 선언한다. 로마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상상순과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비평가들은 바울이 예수 전승에 의존했었다고까지 제시하려 했다. 정부 당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 검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신자들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수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와 일반 서신에서도 분노와 보복에 의지하지 않고 고난을 받도록 묘사된다. 베드로전서도 여러 곳에서 시련과 고난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에 관심을 가진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이다. 요한계시록은 전투적 자세를 갖추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자주 오인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난 중에서의 신실한 인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종말론적으로 신원하실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패러다임을 모범으로 한 역경에 대한 반응은 모두 그러한 성품의 자질이다. 전쟁 참여의 근거로 또는 최소한 산상수훈의 급진적 비폭력에 조건을 붙이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몇몇 신약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여기서 검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과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할 분열에 대한 은유이지
전쟁을 해도 좋다는 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 족하다고 답하신다. 제자들 묻는다.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예수님 꾸짖으며 상처 입은 종을 치료하신다. 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검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예수님 오히려 막는 것을 보면서 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지어다도 폭력에 대한 그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성전에서의 그럼 상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엎으신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그럼 과연 그 폭력에 대한 그 허용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 회개의 부름이며 약속된 종말론적 회복이 가까웠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내에 나오는 군인들은 어떤 폭력을 또 정당화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신약의 기자들은 군 복무를 죄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에서 군 복무 문제가 논란이 되지도 않았다.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제안하지 않는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망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에 대한 이러한 내러티브들은 사회질서와 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폭력 행사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위한 한 가능성 있는 정당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화를 그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평화를 하라고 부르셨지만 군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게 아주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성전 보문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전쟁 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은 폭력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포고한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법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또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라는 명령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군 운동을 할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백그라운드 말씀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자기조차도 월남전 기간 동안 자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도 병역을 거부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알레고리로 읽힐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거를 알레고리로 읽을 때는 모든 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무장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3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증언이 최종적인 규범이 되어야 한다. 신약의 본문이 구약의 할례와 음식물 규례 요구를 대체하는 판단을 내렸듯이 이혼 금지가 구약의 허용을 대체했듯이 비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과 모범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성격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재형성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러한 자료의 해석이 세 가지 이미지인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에 의해 어떻게 초점으로 모아지는가. 공동체, 전체 교회가 제자도의 길을 밟아가며 원수 사랑의 모범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비폭력으로의 부름은 예외적으로 성스러운 개인들을 위한 대타적인 부름이 아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서 근본적인 요인이다. 신약 성경에 있는 개별적인 좋은 군인의 예들이 신약 성경 증언의 종합적인 진술 안에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싸움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체의 소명은 화목히 하는 사역이다. 교회에서 군인들의 위치는 오직 변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십자가, 순환 내러티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된다. 이것은 공동체가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새 창조, 비폭력적인 원수사랑의 공동체가 죽은 자의 부활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한다면 어떤 신약 성경의 증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음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폭력의 힘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을 미리 드러냈다.
신약의 윤리적 가르침은 종말론적 소망의 배경 안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력에 반대하는 신약의 증언에 대한 반응,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 규범적 활용의 양식. 그래서 규정으로 볼 것이다 하면 이제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등등 규정으로도 볼 수 있고, 원리로 본다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패러다임이라면 폭력에 반대하는 증언을 담은 가장 두드러지는 양식, 복음서의 순환 내러티브, 예수님의 모범적인 폭력 거부 이야기는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이야기 속에, 그리고 신자들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야 한다는 베드로전서의 권면 속에 다시 반영됩니다. 상징세계, 실제 투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상징세계,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 속에 드러나 있다. 이 상징세계에서 전쟁과 싸움은 개인 속에 있는 분열되고 거룩하지 못한 정욕에 의해 야기된다. 위 네 양식 모두에서 폭력 사용의 정당성에 반대하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 폭력을 정의의 상대적 집행을 통해 사랑의 이상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한 필연으로서 정당화하려는 리버의 시도는 해석학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권위들, 신약 정경에 모호함 없는 증거와 전통 이성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매우 심하다. 리버는 이성과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여 폭력을 정당한다. 그러나 성경 외적인 권위의 출처들은 신약 성경과 해석학적 관계 속에 있으며, 이것들은 독립적이거나 상호 균형을 이루지 않는 권위들의 출처들이다. 즉, 전통, 이성, 경험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용할 뿐이지 성경의 증언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고전적인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들, 정의로운 목적,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통치자, 성공에 대한 합리적 전망, 올바른 전쟁 수단 사용 등등은 신약 성경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다. 이것들은 자연법 전통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추론 과정에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교회의 다수 전통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거부되었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어떤 해석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종종 인간의 역사적 경험의 모호함에 의해 시민 공공 영역의 불확정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폭력 사용을 강요당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사회의 정치적 배경이 신약 성경의 시대와는 극적으로 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통해 정의를 향해 움직이는 세계를 조성하려는 우리 이성은 부적합하다. 이성은 성경에 따라야 한다. 우리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변화받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전쟁 광기는 극복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차지하고 있는 직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몸을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권력과 영향력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려는데 관심을 덜 가지며 가질수록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동기는 전쟁 공포나 자녀들이나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 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순종의 행위인 것이다. 세상이 신약 성경의 평화 만들기와 원수 사랑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그처럼 큰 신실함 보이지 못하는 데 있다. 교회가 폭력의 길을 거절할 때만 사람들은 복음이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폭력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미래가 인간 실존의 현재적 긴장을 가로지르는 장소가 될 것이다. 생각도 그렇고 이번에 입장도 그렇고 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점심 잡수시기 전에 이거 심한 얘기를 개인적인 폭력하고 집단적인 폭력을 구분을 했는데, 이 법대 교수님이 되게 많으셔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정당방위 어느 뭐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용인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가르치시니까 말씀하세요. 정당방위가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말고 정당 행위, 그다음에 자부 행위 몇 가지 위법성이 이렇게 조각되는 사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을 싫어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학은 너무 세번데 만만치 않은데 그 중에서 정당방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기는 가장 까다로운데 일단 해당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예를 들면 좀 약간 뭐 근데 꼭 죽음의 위협이 있어야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약간 낮은 위협이 있어도 그러니까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대신 그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그거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이 균형을 맞아야 되고, 이게 몇 가지인데 사실은 그 급박한 순간에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좀 사실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소득인 거죠. 근데 일단은 해당이 되면은 굉장히 또 폭넓게, 그러니까 살인까지도 허용되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요. 정당방위 그 자체, 그 행위 자체는 일단 범죄에 해당한다고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게 범죄는 범죄인데 사람을 죽였다면, 정당방위를 죽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전제라고 살인이라고 하는 그 저희들은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틀에는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살인의 그 모습이 있지만 위법하지 않다라고 빼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당방위가 제일 중요한 건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면 그 경우에는 이제 형량을 해서 정당방위로 모아서 이제 그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지만 위법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저희들이 가르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빨랫줄로 가격을 했는데 그 사람 죽었지. 식물이. 그런 식으로. 근데 건조대. 정당방위가 식물인가? 네, 빨래 건조대. 건조대. 근데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법원에서는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상황이 만약에 안 되면 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들의 머릿속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제가 찾을 확률이 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분이 펠로가 스테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얘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건 정당방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스테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비폭력과 관련이 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스테반을 예로 든 그 이유는 이를테면은 스테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저항. 폭력으로, 그러니까 무저항 쪽으로. 무저항에다가 네, 예수님도 본인을 이렇게 잡아가는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귀를 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검도 집어두라고, 검으로 하면 검 망한다고. 그래서 폭력을 어쨌든 끝까지 막으시고 본인한테 오는 폭력도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스데반도 여기 예로 들어요. 이게 스테반은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 알았거든요. 이제 핍박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하고 제가 이제 개인하고 정당방위 질문 드린 게 개인하고 집단적으로 하는 전쟁은 좀 다르니까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순교의 컨셉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강도가 들어와서 저희 가정을 뭐 저희 가족 식구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테반의 얘기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마 그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In the book of Esther, if you read the entire book, there's two laws that the king made. One was you can kill the Jews on this day, and then the second law was they may defend themselves as a nation. So we can look at it one way is historical, also it's a mandate from God that you are to defend yourself, and not just the book of Esther, but
I didn't read the entire chapter here, but he talks about the slapping the cheek. One way to interpret that is, it says, if someone slaps your right cheek, we may think of that as a strike, but I've read commentaries where it says it's really a verbal insult, because in order to strike someone on the right cheek, if you're facing them, you would have to use the back of your hand. Mm-hmm. And so that, it means not physical strike, but it's more of a verbal strike. That's what I read. So there's a explanation for that. Here he says there's no literal language about using this side Right. too. So, But it would be impossible to strike someone on the right cheek. Back Mm-hmm. then, most people were right-handed, or at least if you were left-handed, they were encouraged to use right hand. So you can't strike someone on the right cheek without using the back of your hand. but in the context, the literal understanding of text is right in the context. But I mean, 이제 우리가 이제 야. 이 서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재밌긴 한데 이분은 이제 뭐 그것도 이지만 거기서도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적인 또 그 자신의 관점도 정하고 결론을 아주 정말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지금 내고 있거든요. 요 대목에서는 좀 일단 이분의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직면해 보는 게 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아까 이제 일반 신도들이 과연 이런 해석학이 필요하겠느냐 막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를테면 트럼프가 오늘 뭐 시리아에서 군인들을 빼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트럼프를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쟁을 일단 빼는 거니까 군대를.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든 트럼프든 어떤 그 군대를 휘두를 수 있는 입장들, 그런 정치권에 올라가서 과연 그런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코멘트를 줄 텐데, 옛날에는 그 부시 대통령한테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아마 전쟁해도 좋다라고 아마 라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과연 이른바 성전 홀리월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뭐 9.11이 나가지고 이거 당연히 우리가 때리러 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개인적인 에네미는 용서를 하든 내가 뭐 그 사람 더 내주든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에네미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하는 것들이 사실 그 보수 기독교 쪽에는 많이 해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거를 읽어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과연 국가와 어떤 개인의 신앙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미묘하긴 한데, 그 군인 얘기 들으면서 기독교 정치 신학의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공동체가 수행하는 집단적인 폭력 행사로서의 전쟁을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오토리티가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국가에 있느냐, 정치적 권위에 있느냐. 만약에 정치적 권위에 있다면 신정주의를 생각하는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국가에 있다면 그 국가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홀리 워는 저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좀 어려운데, 성전은 어렵고 방어 전쟁으로서의 저스트와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한 국가의 행위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판단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그 결정을 하는 국가는 더 이상 성경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국가를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요 두 번째 판단이 과연 옳은가? 여기 음. 지금 이분이 본인의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입장을 지지하지만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자기는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는 그러니까 뭐 없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기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잖아요. 자기가 말이 그렇죠. 자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저는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하고 정치적 권위하고 이 두 개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과연 전쟁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 결정과 책임이 이게 나누었을 때 교회가 아니고 정치적 권위 속에 있다면 지금 이 논증하고는 조금 다른 이중의 논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전신 교수님 얘기하신 포인트도 그러니까 죽이라고도 하시고 전 스스로를 방어해라고 하셨다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포인트 제가 이제 헌법 교수라 이런 데는 하는데 자연법적인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노선이 서양에 굉장히 정치하게 잘 만들어져 왔고요. 지금 그게 기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서에 의존한 게 아니고 자연법에 의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분의 논증인데 자연법이라면 그 자연법은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 얘기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지만 정치적 권위는 신자와 비신자를 다 아우르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인 권위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고 하면 일반은 좀 하는데 자연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이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 성서에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특별 계시에는 전제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논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스의 그러니까 뒤에 계속 보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카운터 아주를 해보려면 이런 류의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폭력이라는 걸 어떻게 바이올런스로 되어 있는 어려고 하나요? 제가 영어를 보고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폭력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폭력이 너무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하면 어떤 사연 간에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호폭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강도가 들었을 때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하면 조금 논의가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헤이스가 쓰는 사례들이나 예로 드는 부분들이 어떤 제도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교회는 혹은 성도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히틀러 되게 폭력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혹은 되게 다른 폭력적인 다른 어떤 뭐 스테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이시라는 어떤 군중이 상당히 그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반하는 다른 생각이 조금 폭력적인 행위를 행사하는 거죠. 집단적인 폭력 행위를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금 논의를 좁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발제하신 박사과정이신 이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폭력이나 인스티튜셔널하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런 폭력적인 체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예로 드신 그 시리아어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되게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인가 혹은
지금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어떤 새로운 그 제도권 권력에 반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다른 폭력적인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 다른 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인권에 문제가 되는 자연법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논리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그 인권이 과도하게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억지적인 폭력을 억지하기 위한 폭력은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떤 정당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좀 논쟁적인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